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은 어떤 문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문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가 여전히 세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로마 문명이 얼마나 위대한 문명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로마가 이제 건국을 하고 난 이후에 역사가 2000년 정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로마 문명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정복지마다 도로와 다리를 놓았습니다. 또 수로 시설과 공공 목욕탕을 건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로마 문명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괄하고 또 모든 문명의 장점들을 다 수용해 가지고 중세와 근대 현대 문명의 뼈대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법과 정치제도, 그리고 문학과 예술, 철학과 종교, 건축과 공학, 군사와 과학, 다 로마 문명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근데 로마 전성기 시절 때에 모든 로마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전성기에 살았던 한 식민지 출신인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결코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은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가 결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꿰뚫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서예진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직접 로마까지 제수의 몸으로서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가가지고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순교할 때까지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로마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먼저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얻는다, 살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잘 진행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감리교 이제 초대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러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그만큼 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의 몸에 탄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왕 대신 메시아,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은삼십냥에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죠. 스가랴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미가가 이미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안 됩니까? 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타셨댔습니까? 나귀 새끼니라.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찔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또한 악인들과 함께 처형이 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12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우리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 죄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그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다 성취하셨다, 이 복음을 로마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의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전한 소식입니다. 네.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자, 1장 3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성품을 예수님이 다 소유하신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33년이라고 하는, 사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 이 33년을 이 땅 위에서 친히 사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오늘 우리의 인간을 잘 인간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지만, 그래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 한 주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부정을 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 이단으로 단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이 복음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만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의 신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네. 예수님이 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느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세요.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붙들려 가가지고 야수의 밥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심이라는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걸었고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네. 그 이유가 뭐냐?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 놀라운 능력을 뜻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길을 닦아 넣었던 그 로마의 강력한 힘이 한 인간도 바꾸지를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를 위시한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한 로마의 그 지식의 힘, 그 힘으로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참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표범의 반점, 누가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구스인의 피부, 그 검은 피부를 누가 희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오늘 우리는 결탄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어렵다고 해 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잎은 얼마 가지를 못하고 다 시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의와 행위가 이 무화과 잎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리게 안 해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시는, 새 생명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문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하고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이 영화의 감동의 극치는 바로 아버지의 딸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용구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6살밖에 되지 않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대신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형대로 가면서 딸을 보고 했던 말,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형장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음성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희생의 사랑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 것. 그런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 너무나도 참 고맙다고 이렇게 참 하지 않을까. 죄인이었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 인생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전히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참 봄날에 바울이 로마에 선한 이 복음으로 정말 충만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하여 먼저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 불쌍한 우리 가족들과 친척, 이웃, 동료, 우리 친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